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 아침에 전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10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본문이 짧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우며 부지런히 그것을 훈련하면서 우리의 영원의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도들에게 시의적절한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구약 말씀들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 네 편의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우리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때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에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유대교의 의식주의,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르도록 우리 갓 구원받은 이방인들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유대교의 의식주의를 배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이 또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일에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 사상 같은 이런 비성서적인 그리고 아주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골로새서에 기록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다 받았죠. 그죠? 구원받고 우리 시기들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자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 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악하면 악했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우리 한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어떤 자료가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5대 11로 표결이 나서 통과가 됐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아주 안일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처벌받는 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단련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떤 허황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구한다라는 단어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see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arch.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뒤쫓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뒤쫓으라는 겁니다. 가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도록 부지런히 뒤쫓으라는 행동하라는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찾으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어떤 길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저 앉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거니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seek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뒤쫓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원리들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았거든. 구원을 근거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두면서 그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주 정도 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갈보리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빈 무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된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령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저 죽어서 다른 모든 인류처럼 무덤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서 죽어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며 완성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애착을 가질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우리가 애착을 가질 만한 아무런 대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착이 뭘까요? 우리 애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애착이 과연 뭘까요? 애착은 제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말하면서 애착은 인지 발달,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 표상으로 작용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표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타인 표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기 표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랑과 보호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는 것. 그리고 타인 표상이라는 것은 타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언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고 막 이렇게 언어를 만드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여러분 애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사소한 것들에 애착을 두는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속된 말로 꽂혀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반적으로 한국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시죠. 그리고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쟁겨두십니다. 쌓아두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 프로 같은 데 보면 집이 거의 뭐 쓰레기 더미처럼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분한테는 다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 저건 저래서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집을 싹 치우고 나면 자기가 애착 가졌던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좋고 넓은 집에서 왜 그걸 못 누렸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는 대상,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어야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착의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막 현금에 애착을 두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은행 잔고에 애착을 둔다거나,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엄마 내 통장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게 애착의 대상입니다.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고 엄마 아빠가 내 필요를 공급해주고 엄마 아빠가 내게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 봐라, 남자친구가 생겼네, 여자친구가 생겼네 하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꾸 이제 애착의 그런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걸 이제 퍼나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애착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애착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애착을 두는 모든 대상,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되었건 어떤 사물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애착을 둘 만한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어떤 이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대상들을 자기가 정하고 거기에 이제 애착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일찍 하면 더 좋지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애착을 쏟고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게 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과적으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삶에 내가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정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빨리 버리시기 바라요.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피지컬리 보이는 이 몸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반대적인 의미에서 또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는 반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몸을, 지체를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므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어떤 결과를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앞에 있는 어떤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어떤 소욕들을 죽여라, 처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실체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육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값을 요구하실 만한 그런 분명한 상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런 요구를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런 요구를 면케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guilty가 아니라 not guilty.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야 맞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서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 모든 인간적인 소욕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지체들,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언급하겠습니다만 여기 죄가 되는 것들, 내 지체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즉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죽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땅의 지체들에 의존해서 혹은 땅의 지체들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시는 주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라는 주체를 따라다녔던 모든 인간적인 소욕들, 다시 한번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즉 우상을 뒤따르는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육체를 향하여서, 육체의 정욕들을 향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17절까지 제가 있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은 템포럴한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경 말씀처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글쎄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잠깐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오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행이며 부정함이며 무절제한 애정이며 악한 욕정과 탐욕,
여러분, 탐욕을 우상숭배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어떤 포지션 때문에 내가 이것도 가질 수 있겠다, 저것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팽배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죠. 과욕이지요.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애착을 두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다툼의 인생의 어떤 싸움의 과정,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혹은 제거하는 없애는 그런 가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과적인 바른 방법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어떤 습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떤 유혹이 와서 죄에 이렇게 죄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사람은 쉽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 제가 우리 6절부터 말씀을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 앞서 설명했던 우리 지체 안에서 죽여야 할 이런 대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하면서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제거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 좀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까지도 우리가 살피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 하세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부득불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드루킹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막 나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앞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가려면 이게 믿는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을 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의 창시자이며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우리 굉장히 선량해 보이잖아요.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뜻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전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에게 속한 그 사람과 그 행위, 내 안에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을 때 나도 그의 습성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어떤 그가 했던 사악한 일들을 다 하고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정말 아주 선한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들을 미혹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우리 솔직한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기 바라요. 사람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 인격을 나누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의 인격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에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고 저분의 조언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거기에 애착을 두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내 삶을 이끌어 갔었던 어떤 옛 사람의 모습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버리고 철저하게 죽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조차도 분별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사악함 때문에 속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고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그의 안에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 먼저는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는다거나 사기당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전혀 아마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renew, 새롭게 된 뭐라고 할까요? 한번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제거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원시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누가 제게 새로운 자켓을 선물했습니다. 그런 새 자켓을 입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새 자켓을 입기 위해서는 헌 자켓을 벗어야 되겠죠. 헌 자켓을 벗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입고 있었던 이 옷이 더 편한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은 나올 때는 좀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나오지. 항상 집에 있던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이 편하죠. 그죠? 무릎이 나오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에서 입는 옷이 아무렇게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헌 옷을 벗기 이전에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은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았고 마귀의 자녀 같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영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지식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우리가 옛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킷이 아니라 전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완벽한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 존재했던 모든 성경 안의 인물들은 우리의 어떤 모범을 위해서 example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행하는 경우들도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그런 많은 예들을 또한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는 시간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7장 이후로부터 그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찬찬히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마다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라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새 사람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않으려면 그런 애착을 쏟아내는 내 지체들을 죽여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고 갈망하는 욕구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를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LH 내외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